지난 주일 마지막 결론이 오늘 처음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의 모델을 삼고 있는 교회는 이 땅에 크고 부흥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그 끔찍한 핍박과 순교의 위험, 죽음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의 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세워가고자 하는 그리던 꿈의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호흡을 연장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날을 열어주시면서 하루를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걸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사시다가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을 만큼 풍요롭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드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하루하루 성장하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시고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시다가 더 큰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익사이팅한 그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물고기 앞 뒤를 그리면 그것이 믿음의 동역자인 것을 알고 부둥켜 안고 내일 다시 우연히 만나면 밤새 붙잡혀가서 순교당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코바디스 아미네 아노도미네 여러분 아시죠?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잠깐의 고통만 이기면 그토록 마음속에 그리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광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의 나라가 곧 열린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고통을 참으며 평안을 바라봤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온갖 풍파는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셔가지고 이분 이만큼씩 불만이 있는 것처럼 오리처럼 나오셔가지고 눈은 그냥 누가 옆에 건들기만 하면 그냥 레이저를 쏠기새로 쭉 찢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고 싶은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 기쁨과 얼굴에 평안이 있는 성도님 옆에서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올 것 같다는 기쁨보다는 여기 잘못 앉아서 얘기하다가 오늘 큰 봉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민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족히 임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만날 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떨어져서도 안부를 묻고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만나면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머리를 비비는 강아지는 보셨어도 개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악수하고 평안을 묻고 소가 만났다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따라서 인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랬지 인사 안 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인사하느냐가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인사하느냐가 그 사람 자체이고 그 나라의 민족성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인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사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만나서 반갑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시기 위해 오시면 말로 반갑다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찾아와서 손 내밀고 인사할까 봐 막 슬금슬금 가시지 말고, 성도들끼리도 혹시 저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주의 사랑으로 반갑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사 속에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면 꿀과 사과를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나토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으로 꿀같이 달콤한 인생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생선머리, 소머리 고기를 집안 식구들에게 먹이면서, 저는 우리나라만 소머리국밥, 돼지머리 이런 거 눌린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도 이날은 음식을 먹을 때 머리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사합니다. 또 인사 속에는 안부가 들어 있습니다. 평안하셨는지를 안부를 묻는 의미가 인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오랫동안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밤사이 무사하셨습니까? 하도 전쟁은 끝났는데도 여러분 아시죠? 밤에는 빨치산, 낮에는 하여튼 같은 민족들끼리 그 이념 때문에 얼마나 밀고 하고 죽이고 자보다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권 유지하자고 있지도 않은 간첩 사건을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형을 시키질 않나 온 집안을 아예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쑥밭이 나도록 밟아놓고, 그래서 밤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죽은 일이 하도 많아서 인사에 하도 먹을 게 없이 굶어 죽던 시절에는 밥 먹었냐가 우리나라의 인사였습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몇 끼나 굶으셨어요? 인사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요즘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 땅에도 인사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무사하셨냐? 밥은 먹었냐? 진지 잡수셨냐? 해서 안녕하시냐고 했다가 이제는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셨습니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인사법을 통째로 그 문화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무려 4,0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한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다른 인사로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샬롬이라는 인사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무려 35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샬롬 속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끌어다가 어디다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이 히브리 원어를 우리말로 더 잘 번역하면 평화의 동산, 즐거운 동산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든, 에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주신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즐거운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평안이라는 복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저주가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그 깨어졌던 평안을 이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평안이 우리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깨졌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평안의 복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먼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것들로 인한 영생을 소유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 보좌 앞에서 눈을 뜰 평강의 복이 있는, 아직도 언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서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느냐고 근심이 가득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곳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 자기들보다 더 못한 얼굴로 인상 쓰고 다닌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저들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알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정통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이 자기 친구들은 베드로 쫓아다니다가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막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옷도 갖고 오고 빵도 갖고 오고 신이 나서 막 예수님 떠들고 다니는데 저들은 체면이 있어서 못 갈 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도대체 저곳이 뭔데 들어갔다만 나오면 안진뱅이가 이걸 집어던지고 걸어서 뛰어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나? 소경의 눈을 보면서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나? 과연 내가 이 친척들 눈치나 보고 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하고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깨어졌던 평안의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평강, 샬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게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본질도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계시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 평강의 주체 되시는 주님과 상관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바 보내주신 성령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다 아신다면서요. 자,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보고 다시 돌아올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중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묶으면 샬롬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할 때 엔돌핀이 돌고 즐겁지요? 사랑할 때 분노가 나고 화나신 분이 있으면 결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주의 사슬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끊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땅이나 집이라도 상속받으면 그래도 기쁘지, 이왕이면 더 큰 거 못 주셨다고 인상 쓰고 우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락, 기쁨이 없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샬롬의 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샬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죠? 더데오라는 사람에게 대피를 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앞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로마의 모든 식민지가 로마의 세금과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은요, 밥상도 막 천연색이 빛나는 대리석을 깎아갖고 밥상을 만들었대요. 온통 먹고 마시는 그 향락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거든요. 어느 정도 먹을 게 많았냐면요, 하루 3끼를 먹자니 쌓아놓은 음식이 썩어서 그걸 잔치에 먹고 술 먹고 취하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하루의 잔치를 4번에서 6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그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형제자매에게 쓴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희락,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시면 그것이 평안으로 오고, 왜요?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는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얘기고,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이 깨달음이 확인이 되면 자신 있게 그래도 나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었지, 그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고 평안 뒤에 따라오는 건 기쁨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쁘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제일 기쁘십니다. 다른 사역도 사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나라와 민족,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손가락질 받으면 그건 가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반드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샬롬이 없이는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샬롬이라는 인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인사가 오늘부터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신방을 갈 때, 처음 갈 때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만 뽑아놓긴 해서 참 훌륭한 문구인데요. 앞뒤를 읽다 보면 다 그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바꿨습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포괄적인 복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입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가족들에게 패끼치는 삶이 아니라 물권, 인권, 영권을 가지고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과 오래 사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그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요셉이 약속 시간에 집에 나타나자 형제들은 요셉의 발 앞에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져온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것은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형들이 처음 권세 잡혀서 절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형제들과 회우를 합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 살려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동생 베냐민을 보고 기쁨과 사랑의 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그 요셉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빠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인간성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 몇 시에 자기 사택에 돌아왔다고 돼 있죠? 정오에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오가 언제죠? 점심시간입니다. 요셉이 베냐민 동생을 데려온 것을 듣고 자기 집에 사택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의 총리 집무실에서 사무를 봅니다. 근데 요셉이 월급 받는 총리였어요? 아닙니다. 바로 왕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하고 왕관밖에 없다.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말을 듣기 전에는 손과 발을 움직일 자가 없으리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이 왔는데도 자기의 근무 시간을 지키며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야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면 남의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음에 배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순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과 그 형들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별일 없이 제발 좀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 믿어주고 그냥 곡식만 좀 주시면 얼른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떨고 있는데 요셉은 태연하게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그 연세 많이 드신 아버지 노인분이 잘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강건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타주에 계시거나 헤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안부를 전할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큐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이런 귀한 대화들이 오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요셉에게 임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넘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자기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아들들 이런 말 안 썼지요. 요셉이 베냐민을 표현하면 내 동생이라고 해도 될 텐데 자기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아이가 지난번에 너희들이 말하던 그 막내 어린 동생이냐 묻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베냐민에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똑같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요셉이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보고 싶은 동생을 눈앞에서 만난 요셉은 동생을 인하여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얼마나 울고 그리고 싹 씻고 다시 정돈을 하고 형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의 성품과 사람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하나뿐인 혈육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불타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돈을 주거나 누구 병을 고쳐주시고 대신 산 영혼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던 순간에는 핏방울이 아니라 흐르는 땀방울조차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핏값으로 찾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시당하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생활로 더러운 악한 영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9절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비록 친어머니 아들들은 아니지만 아버지 아들들로 형들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과는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뿐인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찾으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남북 이산 가족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40대 50대 자녀들이 부모님 형제자매를 만나서 막 그랬는데 이번엔 더 짠해요. 68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예? 연락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차려입고 나갔지요. 한복이니 양복이니 얼굴을 비비면서 넥타이 다 뒤집어지고 화장이 지워지고 온 얼굴이 난리법석이 나는데도 카메라를 들이대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70년 만에 피부치를 만난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이 만난다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 피를 나누고 이 자리에 왔지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나눈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며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영혼을 정죄한다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대성통곡하지 않았어요. 피부치를 보고 달려내려갈 수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나왔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기쁘시고 더 잘하라고 격려하시지요. 잘못하면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너무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길 바라지 잘할 때는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저주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뿐인 예수님을 주고 찾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 앞에는 연약함과 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려주며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 무엇을 손해보셨나 한번 찾아봤어요. 저한테 누군가 와서 이 사랑이 진짜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보고 희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말로 백말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그 크기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너무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자존심, 여자의 생각하지 못한 고민, 아집, 속에 있는 생각들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녀를 위해 무엇을 손해보고 희생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미국에 이민 처음 오셔서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정말 영어도 한마디 못하시는데 빌딩마다 밤새 청소하시면서 화장실 닦으시면서 세탁소에서 그 찜통 같은 데서 일하시고 가게에서 식당에서 옷가게에서 때로는 허리 한 번 못 펴고 물건 스탁하는 거 하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민사회 여러분들이 산 역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 때문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손해보셨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고 손해를 보셨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받은 남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건 헌신이고 봉사지 하나님을 위한 손해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이후에는 누가 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크기를 판단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있는 이 가치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호흡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DNA가 뭔지 아시죠?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뼈 조각 하나만 찾아도 그 안에 DNA를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서 기본은 복원이 됐는데 완전히 복원되진 않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정말 한국에서 험하고 힘든 세상 고아로 살다가 미국에 살아보겠다고 부인하고 애들은 먼저 다른 결혼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중간에 이게 틀어지니까 캐나다를 해서 담을 넘다시피 다리를 건너서 죽기 살기로 도망온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겉보기에도 험상궂게 생기고 힘들었는지요. 집을 나와서 고아였는데 친척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방황하다가 배운 기술이 판금 기술입니다. 콜리전으로 차가 찌그러지면 미국은 웬만하면 폐차하고 새 차 나오는데 한국은 다 두들겨 패갖고 원형을 만듭니다. 어떻게 피나 했더니 망치하고 정으로 뚜닥뚜닥뚜닥 이리저리 두드려갖고 어느 정도가 펴지면 한 번 찌그러진 차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똑같이 못 펴냅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이런 발음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빠다라고 그럽니다. 하얀 빠다를 쭉 이렇게 패치하듯이 발라놓고서 완전히 굳으면 아주 고운 사포 샌드페이퍼로 물에 적셔가면서 표면에 애들 피부같이 나올 때까지 갈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부위 전체를 다시 도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찌그러져 구겨졌던 철판이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DNA 회복은 한 번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한 걸로 전체가 복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 복원으로 영생을 소유한 칭의의 단계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며 믿음 생활 예배 잘 드릴 때 기쁨,
신앙생활 잘못하고 시험에 빠져 유혹에 빠져 허덕일 때 그 아픈 마음,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기다리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데는 이렇게 펴내고,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망치로 쳐서 집어넣고, 하다 다 편했다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기름의 바다를 발라주시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서 마른 뼈바지를 해서 사포질로 곱게 갈아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도색을 해서 나올 때까지, 빛나는 도색을 해서 나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두드려 패서 판금하는 작업을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원형 그대로의 색깔이 보존되는 도색이 끝나는 작업을 glorification,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드디어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다들 자녀들이 커서 나가면 이번 스케줄에는 큰아들이 왔다 가면 다음 스케줄은 둘째 와. 한 자리에 다 모여갖고 식사하는 자리, 미국 살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이 13년 동안 생사를 모르고 끊어져 있던 12명의 형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애굽 나라의 문화법대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또 이방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요셉은 한 상을 차려놓고 긴 상을 마주보고 놓고 요셉의 형들을 앉히고, 수종드는 요셉의 또 관리인들이 따로 이렇게 식탁을 해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요셉이 지시를 했겠죠. 르우벤 앉히고, 시므온 앉히고,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앉혀놓은 걸 보고 누가 제일 놀랬죠? 형들이 놀랬습니다. 안 놀라시는가 봐요. 이 말씀을 읽고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더 놀랍니다. 지금 이게 요셉이라고 밝힌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 가져갔던 돈 누명 벗고 동생 무사히 데리고 곡식 가지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렵고 있는데, 잔치를 하려고 앉혀놓는데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도대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꺼내놓으실까? 그때는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 때문에 새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꺼내실 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하셨을 때 우리를 꺼내놓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서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요셉이 통이 컸으니까 닭다리 하나 정도가 아니라 닭도 한 마리씩 줬겠죠. 칠면조 정도로 큰 걸로 줬을 것 같아. 근데 베냐민은 몇 배를 줬다고요? 그럼 상상을 해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세요. 이만한 플레이트에 칠면조 한 마리가 딱 하나씩 있는데 12번째 아들한테는 5마리가 이만큼이 있네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셔. 그냥 지나가. 막내 동생이니까 하나 더 줬겠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누구나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서렌더 항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요셉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으로 얼굴만 봐도 옆에 가기만 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가운까지 입혀놨는데 웃으시면서 찬양을 하면 더 복되겠지요. 지금도 잘 웃으시지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악기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은 좋아서 손을 들고 싶은데 얼굴 보면 내려가면 안 되겠잖아요.
예. 찬양을 하실 때, 식사를 하실 때, 성도를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혹시나도 몰 같은 데 지나다니시다가 유대인들은 탁 보면 복장이 티가 나지요. 헬로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샬롬 아이리엘 한마디만 해보세요. 눈이 만해져 갖고 와서 샬롬 아이리엘,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당신에게 있기를 함께합니다. 그런 인사가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